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아직도 여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을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시원한 날씨에 정말 예배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어제는 저하고 신학교 시절에 함께 동문수학을 했던 목회자들과, 또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는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까지 한 10여 명 남짓한 동기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가끔씩은 덜어 보았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야, 진우 너 많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늘 듣는 이야기, 그 뒤에는 뻔하게 많이 늙었다, 나이 먹었다, 옛날 모습 없다, 이런 이야기 이제 당연히 들으리라 생각했는데, 너 이제 진짜 목사님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그럼 전에는 내가 목사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엔 어땠는데 물었더니, 전에는 제가 좀 힘들어 보였대요. 얼굴에 뭔가 그늘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환하게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교회에서 잘해주시나 보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사실 전에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저를 구박하고 못한다고 나무라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무엇이 나를 변한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가 변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새벽 기도도 했었고
주일 예배는 뭐 지금보다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주중에도 수시로 예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시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중에도, 그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많은 시간을 정말 쫓기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주님 안에 마음을 다 맡기면서 친밀하게 거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깨닫는 것이 누구나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간증, 내가 이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자신이, 다윗 자신이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경건한 자다 스스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누가 감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경건하다 말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말할 용기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 의롭지 않습니까? 나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에 죄가 크고 깊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보다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의인 10사람이 그 성읍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런 사람 10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성읍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데 세상 가치나 세상 기준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별로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지 않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심각해졌고, 그리고 완악해졌고, 그리고 정말 죄와 악이 더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방에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그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 영광에 취한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헛된 것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라는 전쟁을 겪고 아주 세계에서 최빈국, 제일 못 사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아주 궁핍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그랬던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고 부강한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런 공산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경제적으로는 월등히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선진국이라는 G20 국가에 당당히 포함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의 모임을 이끄는 의장국도 할 수 있고, 세계는 이것이 한국의 기적이다 그렇게 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이면에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과, 또 기독교의 그 놀라운 확장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운 원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들었고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었고, 영적으로도 세계 선교 사명의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음주 흡연율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낙태율, 교통사고 발생률,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성형수술하는 비율, 이런 지표에서 세계의 거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가만히 보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걸쳐져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시니까 한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혈기 내고 싸움하는 것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욕심, 또
그리고 탐욕, 세상 사람들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거짓말, 속이는 것,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음란과 정욕, 은밀한 죄 짓는 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실 때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나 의롭고 나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는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우리는 아마 싹 바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쓰레기 풍선 같은 거 날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선에 북한이 폭탄만 다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생각지 않았는데 폭탄이 팡팡 터지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은밀하게 죄 짓는 생활 바로 끝날 것입니다. 당장 먹을 거 없어지고 사는 거 힘들어지고, 그런 전쟁 아니라도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은 아마 더 이상 세상 재미가 하나도 재미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며 그런 죄 짓는 생활 한순간에 다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뀌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징계 혹은 극한 상황 아니라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 복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속죄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죄 지은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전히 나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안 지켜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심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래도 회개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일상생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사함받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손에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묻어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씻으시겠죠. 만약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 뭔가 뭐 음식 먹다가 뭐 이런 게 막 튀어서 묻었다. 즉시 아마 세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세탁소에 맡기든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루 지나도 괜찮고 한 달 지나도 괜찮고 아니 평생을 묻어두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넘겨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의 발을 밟았다? 아니면 뭐 그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 잘못해서 이렇게 밀쳤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용서를 구할게요.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뭔 일을 저질렀다. 혼자 있을 때 뭐 물을 엎질렀다든지 컵을 깼다든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죠. 나 혼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수습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죄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말이나 행위나 모습이 있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잘못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 산다는 것은 회개할 대상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대상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거나 혹은 회개를 해도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회개를 합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으셨습니다. 너 또 거짓말하면 다음엔 2배로 맞아? 근데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때리던 것이 2대가 되고 2대 때리던 것이 4대가 되고 그런데도 이 거짓말하는 게 안 고쳐지고 반복이 되고 그럴 때마다 곧바로 매를 대고 하다 보니 어느새 20대를 아들을 때리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 회초리로 20대 때리고 좋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아들 이 거짓말하는 버릇 이거 고치려다가 아들 20대 매질하고 목사님이 고꾸라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었다면 너는 견딜 수 있었겠느냐? 내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못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뀌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작은 죄라도 짓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지어도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핵심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것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짓고 나면 즉시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죄를 감히 쉽게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생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게 많고, 아우,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을 전혀 의식 없이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에 익숙해졌고 죄에 익숙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에 똑같이 뒤섞여 살면서 세상에서 맛보던 그 기쁨을 끊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어렵고. 마치 내 입맛에 먹기 좋은 것, 그런 것만 먹고 살다가 당신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요. 식단 다 바꾸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먹은 식습관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입맛에 좋은 것만 먹고 살던 사람이 정말 몸에 좋은 식습관으로 싹 바뀐 다음에 물어보세요. 아마 속이 편안하고 삶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8절, 시편 4편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나면 다시 옛날 죄짓던 생활로 안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 다시는 옛날같이 안 살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담배 안 피시니까, 담배 피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담배를 무슨 비싼 거, 뭐 좋은 거, 그런 담배를 갖다 쌓아놔도 전혀 마음에 괴로울 게 없죠. 뭐 무슨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건강 때문에 어떤 진단을 받고 두 번 다시 담배 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꾹꾹 참고 있는 사람 앞에 담배를 수북히 갖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불안불안하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한번 안 피우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세상 죄악, 세상 재미, 억지로 이거 끊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예전엔 그랬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만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우리 4편 10편 4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바뀌겠지, 나중에 변화되겠지, 나중에 거듭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 되었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놀라운 변화된 축복의 삶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한 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 정확한 복음인지 주님,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원치 않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품고서 그냥 버려두고 잊어두고 살지 않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정말 하늘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내일 우리 감리교단 감독회장과 또 감독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정말 귀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이제 전교인 1일 영성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부흥회를 통해 우리 마음과 심령이 거듭나고 부흥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내 심령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주님,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짓는 삶에 나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혹 주님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참 놀라운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주님 모를 때와 지금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나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재미에 취하지 않고 하늘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내일 우리 감리교회에 주님 정말 이끌어갈 감독회장과 우리 중앙연회를 이끌어갈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교단을 세우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일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을 맞으려고 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거듭나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늘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내일 우리 감리교단의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감리교단을
섬기며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에 우리가 정말 말의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부흥회를 통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부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갖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반드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또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